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37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주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갈 때 그 성도에게 영향을 줘 나가 삶을 맡기며 움직이게 깨어있으라며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빨리 와서 너희가 하는 것을 보지 않도다. 같이요, 다 같이요.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37절 다시 한번.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예, 이 말,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지금 이쪽 오스틴 지역은 물이 잘 나왔죠? 상수도? 예, 저쪽 뻘랑이 쪽에는 상수관이 터져가지고, 아마 포마스 자야까지도 물이 안 나왔죠? 나왔나요? 나왔어요. 어제 밤에 저희도 나왔는데, 갑자기 이제 저희 집 탱크에 있는 물이 이제 그걸로 굉장히 커서 한 버티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 사러 가야 되겠다. 내일 아침에 큰일 났네. 머리도 깎고 가고 샤워도 못 하겠네. 이래가지고 이제 물을 사려고 이제 나갔습니다. 이렇게 나가는데 그 윗집에서 이게 물이 이렇게 흘러 내려오더라고. 그래서 지금 물 안 나오는 이 귀한 시기에 웬 물을 누가 이렇게 낭비하지? 이러고 나갔더니 물이 이제 그때 막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물 지금 나옵니까? 그랬더니 방금 지금 물이 지금 나오는데 확확 나오지는 않고 조금씩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물 사러 가려고 그러다가 다시 집으로 내려갔죠. 내려가가지고 보니까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물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가장 중요한 게 물이에요, 물. 어느 다큐멘터리에서, 캄보디아에 우리나라 상수 회사에서 가서 그 상수관을 설치를 하는데, 그 전에는 사람들이 그냥 아무 물 먹었다는 거죠. 이렇게 지하수 퍼서는데, 최근에 먹으면 배탈이 나서 먹을 수가 없는 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하수가 오염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데나 막 버리고, 오물이나 이런 것을 아무데나 버리고 공장이 많아지면서 그런 폐수가 그대로 다 지하로 들어가서 물을 못 먹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배관을 설치해주고 했더니 사람들이 이 물은 아주 능력의 물이라고, 이 물은 아주 그냥 너무 좋은 물이라고 그러면서 맘 놓고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그 표어가 뭡니까? 생수가 흐르는 교회. 생수가 흐르는 교회. 이 생수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싶다고 해서 먹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생수, 살아있는 물, 이 물, 그 배에서 네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세상에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게끔 우리를 이 세상에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뜻이 에덴 동산에서 마귀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음으로써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살게 됐는데, 다행히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온 거, 이 자체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왔지만 복음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생명을 얻는데, 교회에 나왔는데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율법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좀 깨끗하게,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좀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가 좀 교회 다니니까 선한 일을 해야지, 내가 교회 다니니까 자선도 베풀어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는 나쁜 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게 복음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생명으로는 그 율법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생수가 흐르는 교회, 그 뜻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보고 난 뒤에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마음,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 찾아봐도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향기가 나는 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내 마음으로는 절대로 이런 마음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 내 마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죠. 주님, 나는 내 마음으로 살지 못해. 나는 갑자기 서운한 마음이 막 들어오고요. 안 좋아하는 생각들이 막 들어오고요. 주님, 이렇게 저는 살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자꾸 생각 속에, 환경 속에 내가 지배당하고 있어요.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주시죠.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주실까요? 먼저는 우리를 성령님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성령님이 하는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안내하시는 역할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말씀의 생각들이 나오게 되고, 또 내가 생각이 없으면 성경을 보는데 성경 보는 가운데 성령님으로 하여금 깨닫게 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아까까지만 해도 흥분하고 안 좋았던 그런 마음들이 갑자기 없어지고 여기에 집중하게 되고 주님의 그 말씀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의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단다.
아, 주님, 이게 다 주님의 은혜였는데. 저는 이 보잘것없는 그 작은 것 하나에 늘 마음 아파하고 넘어지는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님의 거룩한 마음이 들어오면서 제 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서는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를 도울 거다. 라고 우리가 앞으로 행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그런 은혜가 들어오고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 말로만 하면 절대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마귀로 인해서 깨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경륜은 계속해서 우리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세상 정말 끝낼 수도 있지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가 되느냐? 여러분, 교회가 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신 것, 우리를 교회되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럼 왜 우리를 교회되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우리에게는, 천사보다도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에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천사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이 천사들은요, 사람을 단계로 보면은 하나님, 천사,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태어난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가 될 때 주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100년의 인생, 이 짧은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한정된 시간 속에 있다. 절대 이게 더 연장되지 않아요. 젊으면 젊었을 때,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확실히 깨달아야 영생을 얻게 돼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이라는 게 뭡니까? 영생은 시작,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뭘 아는 것이냐? 우리가 목회자가 축도할 때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러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모든 서신서 앞에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 그 예수는 은혜를 계속 주셔요. 그 은혜를 왜 주실까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한 그 은혜였구나 라는 거예요. 저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고백이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고백이에요. 바요나 시몬아, 너 잘하였다래. 잘하였다. 왜 잘하였다라고 그랬을까요? 이것은 네 지식으로는 알 수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사실. 저도 그게 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을까? 그냥 하나님으로 오셨다고 그러지. 아들로 오셔야만. 왜? 하나님이 생명을 주어서 아들로 태어나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실체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오시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낳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태어났다. 우리가 거듭 태어날 때도 성숙한 신앙으로 이렇게 태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태어났다면 아기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그런 주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때 나는 절대로 내 스스로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말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행동하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대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우리의 육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게 그게 빛이에요. 빛의 자녀들입니다. 너희가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빛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삶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직장 생활도 하는 거고, 학교 공부하는 것도 이 모든 것이 다 초점이 하나님의 그 뜻인 교회가 되어서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삶,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시편 103편 15절에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풀과 같고 꽃과 같다. 저도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10년 전에 제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학생 같더라고요. 너무 좀 과하다 생각을 하지만, 예, 머리도 까맣고, 지금의 내 모습하고는 많이 되게,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모습하고 10년 후에 나를 또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다 또 늙어 있는 모습을 볼 겁니다. 그때의 2014년 6월에 예배 때 나의 모습이야 기뻐. 10년 후에 그거 보세요. 기뻐하고 그러면 뭐 그렇게 미리 가서 기뻐하지 말고 지금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건강함으로써 여러분 올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때로는 계단 이렇게 올라오면 힘들죠.
아이고, 막 짐 들고 막 이렇게 저도 올라오면, 아우, 힘들다. 아, 엘리베이터 있는 데로 갈걸, 그래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육신을 주어서, 만약에 제가, 다리가 안 좋으면 휠체어를 타고 다닌다고 생각해서 여기 올라온다 그러면 끔찍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누가 업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다닐 수 있는 힘이 아직 있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 오고 싶어도 아파가지고 집에서 침대에 있어야 되고 인터넷을 보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모습보다는 그래도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이런 실전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3장을 볼 것 같으면요. 이 마가복음 13장에 우리가 오늘 끝부분에서 볼 것 같으면은 이제 이 깨어 있어라. 이제 마지막 때가 이제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마가복음 의 전체의 앞부분에서 보면은 재난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재난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자들은 뭐 놀라는 거죠. 아니 이거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의해서 된 이 성전이야말로 이거는 이게 파괴될 일인가? 그랬더니 13장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했을 때 피하라 그랬어요. 뭐 그날이 오면은 다시 집에 들어가 가지고 뭘 주섬주섬 가져올 생각하지 말아라. 그냥 도망가라 이게. 그 말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데요.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볼 것 같으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은 제1성전 시대와 제2성전 시대로 나눈다고 말합니다. 제1성전 시대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왕이 이 예루살렘 성을 완공하게 되죠. 그리고서는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그것이 파괴가 돼버려요.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이제 무기한으로 언제 돌아갈지도 모르는. 그래서 그 우리 팝송 중에 따라라라라 내 가사는 그래 그 흑인들이 나오는 그 이렇게 좀 이렇게 발라라 그 노래가 있어요. 바빌론 예? 예, 팝송이 있죠. 그게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신나는 노래인데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언제 우리가 이 바벨로니아 강가에 있는데 예루살렘은 언제 돌아갈 거냐라는 그런 노래라는 거죠. 슬픈 노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낼 계획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실까요? 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지만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들을 여러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2의 성전이 이제 세워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게 535년에 시작해서 515년에 그것이 완공이 돼버립니다. 그리고서는 70년, 서기 70년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죠. 지금 이제 1성전, 2성전의 시대는 기원전을 말하고 이제 로마 시대가 들어오면서 AD 70년에 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돼 버려요. 왜 파괴되었을까요? 유대인들 중에는 독립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최후의 보루인
예루살렘에 모여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성전은 절대 파괴되지 않는다. 우리가 여기서 싸우면 승리하게 된다. 그래가지고 도망갈 사람들도 다 못 도망가게 해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싸우는데 장기간에 걸쳐서 어떻게 됩니까? 로마 사람들의 겹겹이 포위를 해서 거의 굶어 죽여 아사지겨 뭐 사람을 잡아 먹었던 등 이상한 소문까지 들어서 결국은 완전히 다 멸망을 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 파괴되기 전에 이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교회되게 그 어떤 보이는 건물을 통해서 이 지상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계획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면서 잘못된 신앙, 어떤 잘못된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 땅에, 이 지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이 그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헛된 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성전은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져요. 왜?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면서 금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파괴가 되면서 금이 녹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사들이 거기 들어와 가지고 금을 좀 가져가려고 막 돌까지 다 해쳤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은 이 교회가 이 예루살렘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모르고 율법을 이루어서 구원을 이루어가려고 율법주의자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주의자들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자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거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도 강단에서 혹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이 목표를 갖고 전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라고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돼요. 아, 그렇지 우리 하나님. 그게 율법이고 위험한 사실은 설교인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열정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여러분, 그것이 율법이고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생명으로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지 주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그건 잘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비밀이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18절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나오죠. 뭡니까? 잘 찾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요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요. 예. 교회의 머리 뭡니까? 우리는 그의 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몸은 절대로 머리가 주는 생각이 없이는 스스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움직일 때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신앙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교회로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로 지어져 간다. 교회로 지어져 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교회로 지어져 간다는 말은 복음에 대한 지식을 우리 안에 형틀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게 아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영생 하나님과 또 하나님 보내신 아들을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렇게 아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아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에 개가 있는데 마음이도 있고 또 개에 또 스피치 이렇게 가 있는데 오리지널 스피치가 아니고 포맷하고 같이 이렇게 좀 교배가 돼서 했는데 뭐냐면은 한국에 갔더니 똑같은 애가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 개하고 너무 똑같아. 그래가지고 이름이 둥이야 이렇게 우리 둥이하고 똑같네 둥이야. 그랬더니 개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와 왜 그럴까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에 있는 개는 문만 열면 좀 날라다녀. 좋아가지고 점프를 해요. 왜? 아니까. 이분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그냥 오면 막 미친 듯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을 보면 미친 듯이 주님 하고 막 주님을 아니까.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있어도 뛰지 않을까요? 주님을 모르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의 성전이 교회가 지어지지 않으니까. 교회 오라고 그래도 아는 분들한테 죄송한데 미안한데 그런 게 안 땡기는 거예요. 땡겨야 돼. 배고프면 막 땡기듯이요. 여러분 우리가 막 배가 고파요. 제가 막 배가 고파요. 제가 먹지 못했던 거 생각날까요? 배가 고플 때는 국밥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순대국밥 하면 막 배가 고플 때는 그냥 뭡니까 비빔 냉면이 막 또 생각이 나. 침 생기지 마시고요. 먹어보았으니까 땡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가 지어져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알므로 여러분 주님 내 생각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 마음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6, 18절에 한번 뭐라고 계시냐 그러면은 골로새서 1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모든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만물이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이 존재됐다. 이 우주는 성경에 보면은 잴 수 없어요. 잴 수가 없어요. 인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에 대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하나의 빙산의 일가견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과학자들이 얘기한 것만 해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그 어마어마한 곳에 우리 지구가 있는 거예요. 이 지구는 왜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왜 만드셨을까? 네, 찾아봤는데 어딨지? 이사야서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어. 미안해. 지금 이사야서 45장인가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를 이 세상에 사람이 거주하게, 사람이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지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많은 과학자들이 이 어마어마한 우주에 홀로 외로이 지구만 있을까? 외계인들은 없을까? 여러분, 외계인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으로 보면 없어요. 여기 지구, 우리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왜? 하나님은 우리 창조하셨을 때 사람이 거주할 곳을 만들었다 그러지, 괴물들이 거주할 곳을 만들었고 뭐 외계인 같은 것들이 있으면 분명히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사람이 거주할 곳을,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그런데 과학자들에 의해서 본 외계인들은 다 생긴 게 어떻게 생겼어요? 괴물같이 생겼잖아요. 다 오징어같이 생겼고, 문어같이 생겼고,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은 뭐 미확인 물체 보이기는 보일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성경으로 보면은 사람이 거주하는 이 땅만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은 뭐냐?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먼저 본이 되어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아들 대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가 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되는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주시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깨어있는 신앙은 첫 번째로 준비해야 된다. 뭘 준비를 해야 될까?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됩니다. 그러면 성전으로 지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어야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성경도 읽지도 않으면서 내가 교회가 되어줘야 되겠다? 뭐 재료가 있어야지 뭐 집을 짓죠. 재료가 없는데 어떻게 뭐 짓습니까? 그 재료가 뭐냐면은 성경이에요. 성경. 그런데 이것을 또 잘못해서 성경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 이게 또 율법에 빠지는 거예요. 다 주님이 주시는 감화 감동,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도 성령의 감화 감동을 저에게 주십시오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산다면 아직 우리는 주님의 교회로 지어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돼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산다면, 아직도 내 생각으로 이렇게 살고 있다면 굉장히 주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은 에베소 1, 10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 되게 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와 내가 하나 될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풍요로워지는 것도 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의 행복도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교육하는 마음도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봐봐요. RP 공동 번역이야? 예, 맞아요. 예.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를 뭐라고 그래요? 모든 것이, 읽어보세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될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야 하나가 될 수 있다. 그 말은 뭡니까? 머리가 되는, 뭐 예수님이 머리 뽀똥 잘라가지고 여기다 다 갖다 붙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머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머리 대신 그분을 자꾸 바라봐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살아갈 때에 두 번째는 주인을 맞이하는 신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때 이제 재림 때 오시는 그 재림, 그 끝이야. 이 모든 역사는 그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를 맞이하기 위해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교회로 지어져 가면 돼. 그럼 교회로 지어져 간다는 말은 뭡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34, 35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뭐냐면은 34, 35에 가령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새 그 종들의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할 것이나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인지 밤중이든지 다굴 때든지 새벽이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했죠.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안 되니까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14장 21절인가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요한복음 14장 20절인가요? 네. 요한복음 14장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세상 사람들은 절대 몰라요. 깨어 있다고 하는 거, 야 깨어 있어야지. 그러면 뭐 잠 안 자고 뭐 눈만 빼렁빼렁 뜨고 이렇게 그렇게 살아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죠. 이 말은 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사는 훈련을 통해서 깨어있는 신앙,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닌 주님의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삶이 깨어있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이 오실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내가 행했더니 그때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밥도 주었고 내가 외로울 때 네가 나에게 친구가 되어줬고 그런 말들이 그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 주님이 내게 왔냐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배고파져? 주님이 오시면 당연히 내가 다 해드리죠. 그건 뭡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 때만 바로 그런 신앙이 세 번째는 깨어있는 신앙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삶이 잠자는 신앙이 아니라 깨어있는 삶이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은 골로새서 4장 2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살전 5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깨어 정신 차립시다. 시작. 깨어 정신 차립시다. 깨어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 몇 사람이라도 확실하게 내가 우리 집에 가정에 나만이라도 내가 깨어 있으면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7절 시작. 자는 자들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하라. 밤에. 그런데 이제 다음 절 8절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 낮에 속한 사람이에요. 낮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낮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은 뭡니까? 흑암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흑암은 깜깜해요. 그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은 치료의 광선의 빛이 바로 그 말씀합니다. 주님이 빛을 비춰줘야만이 여러분 4장 2절 자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오직 우리 주 안에 있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시지 않으면 그 흑암에서 나올 길이 없다는 사실. 그래서 먼저는 이 흑암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복음을 믿지 않아야 하면 절대로 여러분 마귀에게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 마귀라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에서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둠의 권세를 짓밟으시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생명의 빛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빛이 오시니까 뭐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어둠의 존재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귀신들이 막 드러나기 일어납니다. 이 귀머거리 된 귀신아, 귀머거리, 왜 이 사람이 귀머거릴까요? 귀머거리 되게 만든 그 귀신이 이 사람을 귀머거리게 돼. 귀신이 들어가서 귀머거리가 되고 장님이 되고 그렇다는. 그래서 이 귀머거리 귀신아, 이 벙어리 귀신아, 나가! 하면 나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그런 흑암의 권세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오심으로써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에서 자기의 생각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사모님하고 같이 얘기했는데 부부 싸움 나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죽었대.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둘이 이제 젊은 사람이 이제 같이 이제 부부가 운전을 하고 하는데 속도를 좀 남자가 냈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여자가 이렇게 이제 막 얘기를 했는데 너 왜 이렇게 속도를 내고 그러느냐? 그래가지고 부부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홧김에 버스 전용차로 해는 고속도로에서 딱 서버렸어요. 그리고 그랬더니 여자가 내가 운전할 거야. 그리고 나온 거예요. 뒤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차가 와서 받아버렸네. 그러면은 이거 별거 아닌데 그냥 여보 조심해서 이렇게 뭐 해서 미안해 뭐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화나게 열받게 한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마귀예요. 대부분 우리를 화나게 하는 그 보이지 않는 화나게 하는 그 존재. 예를 들어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가인을 화나게 만들고 죽이게 하는 악한 영이 들어가가지고 가인이 그 성경 구절에 나와요. 가인이 그 마귀에게 이용당해가지고 아벨을 죽였다라고. 누가 그렇게 만드니? 보이지 않는 그 어두움의 존재들이 있는데 그 어두움의 존재들은 바로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 속에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뭡니까? 율법의 마귀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인가 나와요. 뭐냐면 마귀가 쓰는 그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율법을 갖다 대. 그러니까 율법이 딱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 율법이 뭡니까? 그게 들보예요. 들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 살아? 라고 지적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 들보. 너도 못 살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아주 법대로 사는 것처럼 얘기를 해.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오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 죄가 뭡니까? 자기 생각에 있는. 그럼 이 생각에서 벗어나는 길, 이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길었는데 깨어있는 신앙. 여러분 잠자는 신앙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교회되게 해야 돼. 교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지어져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매주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한 우리 조바로 하나님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매일 바라보시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기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 보는 훈련을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준비의 자세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신앙이 깨어있는 신앙, 밤에 속한 신앙이 아니라 낮에 속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